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국국민일보에 무속신앙에 기대지 말고 믿음의 기둥을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점을 치는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염두에서 실린 기사입니다. 요즘 점을 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는 혹시라도 못 배웠거나 혹은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 그렇게 점을 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점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일반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점을 많이 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는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지에, 그 점집 광고지에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게 점집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점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크리스천이 점을 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점을 보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이 점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점을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미신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의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일부의 타협의 여지도 주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9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옛 근동에 종교 가운데 혹은 풍속 가운데 아들이나 딸을 불로 희생을 해서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류의 악한 풍습들이 있었죠.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는 그런 식의 의식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들에게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부와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행복과 불행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따라 때때로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때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고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비전을 따라 삶을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지나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은 지금 무언가에 매였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대답하세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혹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인들은 사주팔자나 토종비결이나 운세를 말해주는 철학이나 점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그 생활을, 하나님의 그 뜻을 내 개인적인 진로를 위한 운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점이 안 맞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안 맞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다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과는, 여러분들이 그 운세가 정확해서 내가 그것을 기뻐해서 그것을 내 삶의 패턴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진로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드렸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진로가 좀 막히면 어때요? 내가 좀 가난하게 살면 좀 어때요? 내 몸에, 내 육신이 좀 연약하면 좀 어때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지혜가 내 인생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복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연약한 가운데 지내면 어때요? 내가 결혼을 해서 파트너를 만나는데 그 파트너가 좀 모자라면 좀 어때요?
내가 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내 자식이 엉뚱한 짓을 해서 정말 마음이 속상하지만 좀 그러면 좀 어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섬기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권위를 말합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For by the grace given me I say to every one of you 라고 지금 말합니다. 지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그 권위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 지금 이 말은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공동체를 섬기라, 나를 섬기는 대신에 공동체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교회의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every one of you, 모든 각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누어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God has given you. God has given you.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리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제가 원래 이 본문 통해서 준비한 것은 3가지 포인트인데 마지막 3번째 포인트가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로 7가지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2가지 포인트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모두 동일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 동일해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찬양하는 것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른 겁니다. 한강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강의 댐이 서울, 경기도 이런 쪽에 그 물을 공급하는 한강의 댐이 13개가 있는데 제일 북쪽에 있는 댐이 평화의 댐이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댐이 팔당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댐들이 13개가 있는데 이 댐들의 용수량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제각각 다릅니다. 제일 큰 게 어디냐면 소양강댐입니다. 그 춘천 쪽에 있는 소양강댐입니다. 29억 톤의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어떤 댐은요, 의왕댐 같은 것은 0.85톤, 0.85톤, 청평댐은 1.9억 톤,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댐들은요, 물을 담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을 담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물을 담을 수 있는 분량은 각각 달라요. 그리고 그 댐들의 목적도 달라요. 어떤 것은 다목적 댐이고, 어떤 것은 수력 발전용이고, 어떤 것은 홍수 조절용이고, 어떤 것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수용으로 그렇게 댐을 설계를 하고 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각자를 신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그 양을 결정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교만하게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작은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믿음의 그릇을 이야기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아직 그릇이 덜 됐어. 그릇이 작아. 그 말이 실제로 그 사람을 향한 정당한 평가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그 말을 하는 의도와 동기가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 사람을 낮춰서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지혜와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에게 주신 것에 불만을 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만의 문제는 항상 심각하게 우리 안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 할례받지 못한 구약성경에 자기들보다 능통하지 못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래로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컨드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인 백그라운드를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을 더 낮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항상 무너뜨리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을 향한 도전이나 원망,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시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공동체를 깨는 것으로 도전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삼아서 전체를 지도해 나가시는데 어느 날 불만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누나와 형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때 누가 듣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들어요? 이 말씀을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민수기 12장 12절 말씀인데 12장 3절로 가게 되면 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느닷없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형하고 누나가 그 동생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하고 비방을 하는데 느닷없이 나오는 것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모세를 높여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어쩌면 형과 누나의 그 비방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결국 그 누나인 미리암이 이 나병이 걸리게 되고 결국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 거기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지혜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바자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딜런이 바자회의 목적이 교회에 주방을 만들어서 주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할 때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우리가 왜 이 바자회를 하는지, 그 바자회의 목적이 저 바깥 사이드에다가 주방을 만들어서 저쪽을 한국 음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주방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일날 온 성도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혹시 자기 영어 못 알아들을까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딜런이 음식을 하겠다고 녹두전을 만드는 대로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딜런이 주용이하고 함께 주차장 바닥을 쓰는 거예요. 걔가 녹두전을 붙이겠다 그러면 다 말렸겠죠.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정말 멋지고 예뻤는데 여러분, 지롭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든 어린이든, 자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른인데 어린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어른인데 어린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른인데 어린이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섬긴다는 건요,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이클에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조건과 환경과 능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이클에서 내가 지금 어린이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주신 인생의 사이클의 조건에서 내가 지금 청년이면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의 일을 하고요, 어른은 어른의 일을 하고요, 남자는 남자의 일을 하고요, 여자는 여자의 일을 하고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한 사람은 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몸이 연약하고 걸을 수가 없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표현이 되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진 당사자인 본인들도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표현되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 너가 믿음이 있다고? 이 사람들아,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떠는도다.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존재론적인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 관계는 어때요? 전혀 관계가 없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show me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다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의 일을 하십시오. 집사님들은 집사의 일을 하십시오. 어린이들은 어린이 일을 하십시오. 청년들은 청년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능력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섬김입니다. 아, 내가 부자가 되거든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사업이 좀 되거든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아, 내가 장로가 되거든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거든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좀 키우면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섬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 4절과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를 가졌죠. 우리의 은사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는요, 많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체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체이기 전에 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각자 다양한 지체라고 우리 자신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자신은요, 한 몸이에요. 다양성을 말하기 전에
통일성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팔이 스스로 저는 팔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팔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변성모 씨의 팔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저는 변성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제 팔이 나아가는 겁니다. 제 입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온 인격 전체가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팔이 됐든 손이 됐든 다리가 됐든 무엇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는 동일하게 한 인격과 한 몸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것입니다. 팔과 다리와 몸통이 따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때때로 사고를 많이 칩니다. 조심하세요. 예전에 만화에 보면 주먹왕이라 그래가지고 주먹이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주먹이 이렇게 커요. 얼마나 큰지. 이 주먹을 가지고서 그냥 사람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주먹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탁월함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보험회사에서는요, 보니까 손 모델, 다리 모델이 따로 있더라고요. 손이나 다리를 따로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해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손이나 다리가 몸과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 가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통한 섬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 각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 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몸이 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그 나무에서 꺾여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말라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가져다가 불에 던져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게 되면,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지된 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생명을 공급합니다. 힘을 공급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꽃도 피울 수가 없고요, 잎도 만들 수가 없고요, 열매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매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생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열매가 없어요. 생기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마른 가지처럼 결국 버려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섬기는 은혜의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섬김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 자신의 탁월함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 누가 더 큰지에 관해서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퍼스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이죠? 퍼스에서 제일 밥이 맛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이죠? 어느 교회예요? 퍼스에서 제일 부한 교회가 어떤 교회죠? 어느 교회가 제일 부하죠?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비즈니스가 더 잘 될 수 있죠? 어느 목사님이 제일 탁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제자들은 이런 문제들로 서로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오는 5절 말씀의 영어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So in Christ we who are many form one body, and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각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주인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탁월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변목사가 얼마나 탁월한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부한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이 공동체의 마스터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겸손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꼽히는 한 사람, 세례 요한. 그 사람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고 설교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위대하고 크고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I become less.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자기 사역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어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한 분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우리는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종이 자기의 탁월함을 높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섬기면 그 종은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종의 일은 그 주인을 높이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여러분, 그건 영광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주님의 몸으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영광의 섬김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탁월한 사역자보다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한국의 최고령 목사인 김영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0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제 김종필 씨가 이제 그 별세를 해서 그분이 92세로 그렇게 죽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이 김영창 목사님은요 107세로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최고령 목회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기독교계 안에서도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평생 섬기는 목회자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위치나 그런 이벤트나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남긴 마지막 당부가 이거예요. 107세 되신 분이 마지막 남긴 당부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교회에 전하고 싶은 당부입니다. 여러분, 107세 된 최고령 목회자의 마지막 부탁이 나를 좀 더 따뜻한 곳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이게 아니라 이 107세 된 이 최고령 목회자의 마지막 부탁이 젊은이들을 잘 돌봐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잘 돌봐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을 섬기는 그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지난주에 장년부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역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역 요청을 받았어요.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로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어린아이처럼 나만 돌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잘 돌보도록. 그리고 여러분, 장년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시설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을까요? 왜 청년들이 그렇게 방황을 할까요? 경제가 침체가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침체가 돼서 그래요. 영적인 침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섬기는 종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기도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그를 위해서 교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든 작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기도 못해요. 혹은 우리 교회는 너무 조금해서 기도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이 아이들 두고 뭐 기도를 하겠어요? 어차피 해도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감옥에서 구해야 됩니다. 방황에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미신과 거짓과 정욕들을 이기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을 도전해 주시고 깨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려보셨습니까?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생 때 귀신에 들렸었습니다. 한 주간 정도, 일주일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평생에 그때의 기억만큼 비참했던 적은 없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고 공격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간구를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고 했지, 예수께서 한 마디도 듣지 않으시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당장 응답은 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제가 며칠 전에 안영희 권사님하고 석영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와서 교인들 출석부 좀 달라고 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출석부를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름 몰라서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이름 몰라서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 이름 몰라서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왜 우리 어른들이, 왜 우리 청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냐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소리들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섬기라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교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순종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기도로 순종하는,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기도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린애기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밝은 빛,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방황에서, 미신에서, 잘못되고 거짓된 사상 속에서 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